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낮과 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비교하면서 이 낮과 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제가 성경 공부 때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더 자세하게 비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영적인 해석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새와 달과 우주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캐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물질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창세기 1장에 6일의 창조, 7일의 안식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인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 숨어 있다. 이 숨은 비밀을 요한복음 1장이 캐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영적인 비밀을 캐면서 오늘은 낮과 밤의 영적인 의미를 초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고 시작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하고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면서 이 물질적인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하면서 그 천지 창조의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천지 창조의 영적인 비밀을 캐내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하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뭐 특별히 어떤 영적인 비밀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셨는지를 그 비밀을 영적인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3절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구나 하고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 1장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을 하면 제 말과 제가 분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건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된 성자의 예수님의 인격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1절에서 2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창세기 1장 3절. 이 빛의 정체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고 그 다음 빛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창세기만 봐서는 빛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창조물이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한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으면서도 다른 인격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창조가 됐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빛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그 빛이 세상을 비치고 우리 인간의 어두움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자세하게 말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당시의 상태를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단어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여기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죠.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자 이스라엘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형체가 없고 황폐가 되고 공허하며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빛이 없이 생명이 없이 어두움에서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여기 깊음은 뭡니까? 사망이죠. 지옥이죠. 음부죠. 그러니까 사망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사탄에게 잡아먹혀서 음부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이 물들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들, 세상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 완전히 폐허되고 완전히 어둡고 망가진 상태잖아요. 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물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표면에서 거니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면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면서 이 어둠이 물러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영적인 요한복음 영적인 비밀로 해석할 때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어둠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교회의 어두운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주님의 재림 때의 교회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이 이 2절 속에서 감추어진 비밀을 요한복음 1장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천지창조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완벽하게 천지창조 1장 1절부터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비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창세기 1장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는 똑같은 것이다. 바로 창세기 1장에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흑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이 여기에 그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바로 지금 교회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죽음의 땅과 그늘, 이게 뭐라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 그 기품도 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두움을 비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이다. 하나는 물질적인 표현이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표현이고 창세기 1장과 예수님의 빛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창세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참 재밌는 건요.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두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비춤으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즉 빛이 비춤으로써 빛을 어두움에서 꺼내셔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숨어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영접한 사람과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빛을 영접한 사람을 그 어두움에서 꺼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은 빛이 되셔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싫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두 갈래로 나눠주죠. 빛이 비추니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어두움에서 꺼내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자, 드디어 우리가 낮과 밤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예수님을 영접한 빛의 사람들은 낮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자, 이들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빛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지금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죠. 근데 에베소서 5장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똑같죠. 자, 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어두움이었죠. 근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모두가 다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과 어두움이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고 나눈 것을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5장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자, 이 빛의 자녀들이 바로 낮이고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의 자녀들이 밤인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이죠. 빛의 자녀들은 교회죠. 자, 그럼 빛의 자녀들이 낮이니까 낮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겠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럼 밤은 뭡니까? 어두움의 자녀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죠. 빛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빛이 비쳤을 때 빛에 속하지 않고 어두움에 계속 속해서 빛으로 구별되지 않은 어두움이죠. 이런 어두움은 밤이다. 밤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그것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출 때
우리는 매 순간 그 말씀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것이 빛이 되어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빛이 비추어도 우리는 계속 어둠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망하게 되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을 영접하여 어두움을 쫓아내고 빛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낮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니라. 낮은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낮에 거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자, 이 세상의 빛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빛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그 어두운 황폐된 공허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빛이 되어 그 어둠을 비친 것과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 10절.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밤에 다닌다는 건 뭐죠?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니라. 즉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은 어둡고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낮에 다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낮은 다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낮은 우리가 숨을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낮에 다니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말씀으로, 말씀의 칼이 우리가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 안에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어 회개하고 어둠을 다 물러내고 빛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에 있게 하라. 참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아까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낮과 밤을 나누신대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과 낮과 밤을 나누는 것과 차이가 뭐죠? 자, 이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의 광명들이 필요하다. 즉 해와 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15절을 보면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러면 하늘에 해가 있어서 해가 빛을 비추게 하고 달이 있어서 달을 비추게 하여 낮과 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되는 것이 해와 달이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낮은 해를 따르게 되고 밤은 달을 따르게 되죠. 자, 어두움에 속한 자는 달을 따르게 되고
빛에 속한 자는 해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해와 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해는 자체 발광이죠. 달은 반사 발광입니다. 해는 진짜고 달은 가짜죠. 그래서 해는 하나님이시고 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겠고 세상이 되겠고 타협이 되겠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리는 낮에 속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타협된 말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서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을 카피해서 그럴듯한 도덕과 그럴듯한 휴머니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척 카피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세상을 위한 인간을 위한 거짓 적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달이 되겠는데요. 달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달이 주관하는 밤에 속하게 되고 밤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진리를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는 낮에 속하게 되고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심으로 낮과 밤을 또 나누십니다. 어두움과 빛을 나누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별되어 이집트를 떠난 것과 같고 또 낮을 밤에서 나눈 것은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즉 낮이 된 겁니다. 빛이 낮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의 사람들은 밤이 됐고 즉 밤이 됐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속 이제는 나누시는 겁니다. 계속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구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낮과 밤을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달과 해를 만드셔서 달로 어두움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로 빛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주관자가 있고 빛의 주관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주관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시고 어두움의 나라의 주관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다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건 일주일에 딱 한 번이고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밖에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주일도 1시간 빼고는 우리는 세상으로 와서 이 어둠의 주관자를 따르고 어둠의 주관자를 즐거워하며 어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날 교회 한 번 가서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는 걸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에 속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간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본질이, 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달의 주관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의 주관자의 지배를 받는, 즉 참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지도에, 그의 주관에, 그의 인도하심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자 추구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낮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간다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가 안심하다가는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하고 쫓겨나는 어두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로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것을 좋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고 낮이 있고 그거를 좋아하셔야지 왜 어둠이 있고 밤이 있는 그것도 좋아하시냐 이거죠. 참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21장 25절 또 22장 5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이죠. 근데 그곳에는 밤이 없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밤이 있는 것을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밤이 있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신 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까 그 나누신 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빛도 조성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자, 빛을 조성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어둠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구별하여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나누시고 그 빛이 어두움을 이겨서 어두움을 멸망시키고 그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누어질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어두움을 창조하시는가? 왜 밤을 만드셨는가? 왜 빛을 비출 때 어두움과 밤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계속 있게 하셨는가? 밤이 계속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서 빛을 구별하여 그 빛이 그 밤을 이기는 온전한 빛이 되게 하여서 그 어두움을 이기고 그 밤을 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도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구별되어 빛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낮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이 어둠과 이 밤과 전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 밤의 세력을 영적 싸움으로 물리쳐서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 어둠에서 나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해를 통해서 낮이 밤에서 나뉘어서 그 낮이 밤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나라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뉠 때 빛이 나뉘고 낮이 어둠에서 낮이 밤에서 나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나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끌려다니고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죄를 정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빛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둠, 세상에 있는 어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의 밤,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 전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빛에 속하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어두운 곳에 성육신 하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이 되어 낮에 속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낮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계속 이 세상의 나라와 계속 구별하며 계속 나누어지는 순간순간 나누어져서 계속 빛에 거하여 생수를 먹는 빛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